인사하고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 호칭 붙이시고 장로님이면 또 권사님이면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 마주 보시고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인사하세요. 시작.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두 가지를 못 하시는군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산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과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도 장차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산소망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증거이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체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기에서 핵심의 단어가 이거입니다.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못 살아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뭐가 있어요? 필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병이의 기적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12년 된 혈류병 환자 고친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자,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누구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분명히 자신들의 두 눈으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병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 대단할까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 우르에서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고 다윗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촌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며 그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예수님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입으로 내뱉지도 못해요.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하나님은 뭐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죽여서 예수가 가짜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 해야만 했습니까?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그러면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요,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여러분 거짓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거짓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이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기독교가 여러분, 이 부활의 종교가 여러분 거짓이었다면 벌써 2000년 전에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숨겨도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건도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제자들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숨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2000년 동안에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부활은 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원형극장에 가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저 북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부활은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노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다음에 살아날 것을 만분의 1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할까 봐서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바위를 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임봉합니다. 도장 찍습니다. 빌라도의 총독의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장 찍은 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로마의 군병들이 짝을 맞춰서 여러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누구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기 갈 길로 갔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까?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가져갈 수는 없어요. 최소 장정 7, 8명이 와서 여러분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야 되고 바위를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지키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을 천사들이 돌을 굴렸고 그들의 옷은 여러분 휘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누운 것을 봐라. 예수님의 누운 곳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닙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신 것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 이제 꽃피는 춘삼월에 여러분 이 주일날에 외우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 가서 꽃 구경하셔야지. 달래 캐러 가야지. 냉이 캐러 가야지. 자, 저 강원도만 가도 막 살랑살랑한 바람이 내 코 속으로 들어가면 참 공기 좋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잡수시러 가야지. 왜 이 커튼이 있고 장의자가 있는 이 불편한 곳에 이 아침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52주 내내 오잖아요, 여러분. 꽃펴도 오고 누나도 오고. 할렐루야. 매주마다 오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빈손으로 안 오잖아요. 어느 날은 11조를 갖고.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11조가 솔찬이 뭐예요? 쓸만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11조 따박 담아가지고 주님 것이니까 드립니다. 감사도 드리고 건축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일날에 친척이 결혼하면 가십니까?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요? 욕 먹잖아요, 여러분. 괜히 욕 먹잖아요, 여러분. 부조를 해도 뭐예요? 가가지고 뷔페 음식 맛있게 먹으면 왔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부조를 하고도 주일날에 잔치 참여 안 한다고 욕만 먹어요. 저도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주일날에 잔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장례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금, 토 주일날에도 목사님 주일날에 아침에 일찍 해주세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장례가 났어요. 금, 토 주일날 목사가 장례, 우리 집 장례가 났는데 치릅니까? 못 치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장례가 금요일날 딱 나서 금요일날
부산에 가서 토요일날 올라왔어요. 여러분, 왜 올라왔겠습니까? 주일 지켜야 되니까. 주일 다 지키고 또 부산에 갔습니다. 여러분, 자, 월요일날 장례를 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금, 토, 주일 하시는 날 잘 돌아가셨네요. 때 맞춰서 잘 돌아가셨네요. 손님 많이 오겠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이고 산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 삽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예비되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어요. 여러분, 자, 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2명이 올림픽에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메달이 확보가 됐나요? 안 됐나요? 확보가 됐어요. 개인으로 보면 이 선수가 이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금메달을 따니까 이 두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막 좁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금메달을 딸 건데 한국 사람이 붙었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얘가 이겨도 금메달이 뭐예요? 확보됐고, 얘가 이겨도 뭐가 확보되었어요? 금메달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살고, 우리가 육신이 마감을 해도 어디가 확보되었어요? 천국 집이, 하나님 나라가 확보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소가 예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실까 걱정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오심을 나팔 소리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사장에 호령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슷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뭐예요? 죽음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디 문이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에 뭘 받으세요?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스데반은 무슨 부활이에요, 여러분? 썩은 부활이에요? 아니면 영생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활로 스데반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의 돌에 맞은 핏덩어리에, 고통에, 그리고 모난 부활이 아니라 가장 신령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주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은 다 어떻게 해요? 호령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늘로 쫙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질병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고 참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며 부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